안녕하세요.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1교구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구원받으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신앙의 뿌리를 넓고 깊게 잘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아가는 참으로 행복하고 기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끝까지 듣지 못하시고 또 들으셨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그분들에게 끝까지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에 거듭난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참된 행복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도 끝까지 전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께서 열정과 열심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딴 곳이 아닌 말씀 앞으로 발걸음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귀한 시간도 형편도 여건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고 큰 어려움 없이 가지는 이 말씀과 교제 시간이 전 세계에는 쉽지 않은 그런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시간 타성에 젖어서 습관에 젖어서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영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의 마음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종을 거룩하신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원래 우리 교회의 목표가 이제 잘 아시죠? 섬김의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섬김의 기쁨을 잘 맛보고 계시죠? 섬김의 기쁨을 맛보고 계시는 분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매일매일 쌓이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교회 목표와 관련해서 7번째 시간, 섬김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이라는 부제로는 3번째 시간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아마 얼추 기억하시겠지만 이 섬김의 삶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막연해 보이기 때문에 3가지 관점으로 같이 배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뭔지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섬김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리를 통해서 구체적인 섬김의 삶이 가능하다고 큰 주제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중요한 4가지 관점을 같이 배웠습니다. 그걸 또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4가지는 앞에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이 테라피오 섬김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힐링, 치료, 회복의 섬김이라 그랬죠. 그 형제자매들이 신앙을 세워드리고 회복시켜드리고 고쳐드리는 그런 섬김의 삶이 필요하다. 상처를 주는 삶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디아코네오라는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섬기고 도와야 된다라는 것도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둘리오 섬김도 배워보셨을 겁니다. 종에서 온 단어라 그랬죠. 둘로스에서 정말 낮은 위치에서 종의 위치에서 섬김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는 라트리오 섬김이라는 것도 아마 배워보셨을 겁니다. 그거는 제사장적인 섬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특별히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더 거룩해야 되고 구별돼야 되고 자기 삶 전부를 하나님께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삶 속에 거룩함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형제자매들 앞에서도 그런 섬김이 필요하다. 그리고 크게 2번째가 예수님의 섬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과 본된 삶을 통해 섬김을 배울 수 있다. 이 크게 2번째 주제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3번째 시간 같이 같은 본문으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지난 시간에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구체적인 섬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2절 가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는 것으로 좀 배워보셨죠. 그들은 모세도 아니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신실한 일꾼도 아니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했던 것을 자기도 마치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 위치에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고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자격도 안 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모세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도 그때 아마 배워보셨을 겁니다. 고착화를 의미하죠. 완전히 굳어진 걸 의미합니다. 자, 이런 삶은 섬김의 삶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잘 보여준 겁니다. 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다스리고 모세처럼 막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삶에 고착화돼서 주저앉아서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건 섬김의 삶이 될 수 없다.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 본문의 4절에 보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섬김의 삶 크게 2번째는 짐을 지우기보다 짐을 같이 담당해주는 삶이 섬김의 삶이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배우신 대로 말보다는 행하는 삶이 섬김의 삶이다. 유대 종교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모세 자리에 앉아서 방금 읽은 4절 말씀대로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에는 정작 자신들은 그 짐을 지기 위해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말보다는 행함이 섬김의 삶이고 2번째는 짐을 지우기보다 짐을 같이 담당해 주는 것, 또 무거운 짐은 내려주는 것, 함께 져주는 것, 이런 것이 섬김의 삶이다라는 걸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유대교라고 하는 짐을 지웠지만은
예수님은 반대로 그들의 짐을 벗겨주셨죠. 내려놓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뭔 자들아? 짐진 자들아. 그 다음에 뭐죠?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더 무겁게 하리라. 그렇게 안 돼 있죠?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거짓 종교로부터, 거짓 교리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쉬게 하려 오신 겁니다. 쉬게. 결국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 쉼을 주시는 섬김을 행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형제자매님들한테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까? 섬김의 삶을. 참으로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안식, 쉼, 평안,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섬김의 삶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거운 짐을 내려주고 함께 져주고 그런 섬김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입니다. 네, 11장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까 마태복음 23장 4절과 같은 말씀이죠. 사실은 우리가 벗겨주고 내려줘야 될 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짐이냐면 종교라고 하는 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유대 율법사 종교가들은 유대교라는 종교로 바꿔버렸죠. 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너무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방금 본문에도 지기 어려운 짐을 지웠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도대체 질 수 없을 만큼의 짐,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쉼인데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는 건데 그런데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되게 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의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의 원래 뜻과 상관없도록 확대 해석하고 더 많은 행동 규칙을 만들고 규범을 만들어가지고 점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은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 속에도 여전히 발견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들은 마치 교회 생활을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연결해 놓으니까 어때요? 가는 게 별로 안 기쁜 거예요. 한 번 빠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데 사랑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이걸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 은혜의 복음 참 신앙이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또 율법이 뭔지도 몰라서 율법을 지키라고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그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해석을 합니다. 더 해석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많은 규례를 만드는데요. 성경에 보면 뭐 고르반 이런 거 읽어보다가 마가복음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부모는 안 섬겨도 된다. 이상한 것까지 만들죠. 밖에 갔다 오면은 팔뚝까지 걷고 씻어야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특히 가장 많이 문제가 됐던 게 사복음서를 보면 안식일에 관한 규례죠. 이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예를 들면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5리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성경에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2km 이상 걸으면 안 되느니라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엉뚱하게 가리키는 교회도 있는데 아닙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가 안식일입니다. 아니 제7일이 안식일인데요? 그러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입니다. 아니 월화수목금토 일요일이 7일째 아닌가요? 네. 달력을 잘 보면 월요일이 첫날입니까? 일요일이 첫날입니까? 일요일 주일이 첫날입니다. 한문으로도 해, 달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토요일을 주말이라 그래요. 주말의 명화를 보고 주말이 언젠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네. 토요일이 주말입니다. 토요일이 7일째입니다. 그런데 왜 금요일 해질 때부터냐? 이스라엘은 로마식 우리보다 12시, 밤 12시에 우리는 날과 날이 바뀌지만 잘 아시죠? 유대인은 저녁 6시가 되면 다음 날의 시작이라고 봐요. 6시간이 빠릅니다.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6시간이 빨라요. 6시간이.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안식일 이걸 오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안식일 지키라 그랬으니까 주일 지킨다. 아닙니다. 주일은 주일이에요. 그냥. 이 주의 날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한문으로 주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기 안식일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뭐 오리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또 밥에 먹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가스레인지 따다다다 불 켜는 것도 일로 보는 거예요. 인덕션 버튼 누르는 것도 일로 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자기가 가는 층에 버튼 누르는 것도 일로 본다니까요. 우리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엘리베이터 버튼 몇 번 눌렀을까요? 밥 몇 번 해먹었을까요? 만약에 유대인처럼 지키라고 하면 지켜낼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성지순례 가는데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7일째 안식일 말고도 안식일이 있어요. 이제 절기로서. 근데 그거 생각지 못하게 딱 걸리면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숙소가 예를 들면 10층, 15층에 있는데요. 거기서 짐 싸가지고 내려가려면 1층에 빨리 출발 시간, 버스 시간에 맞춰 내려가야 되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층마다 문이 자동으로 사람이 있든 없든 서서 열립니다. 왜? 버튼 누르는 걸 일로 보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받고 나버려요. 시스템을. 모든 층에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과 관련된 규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걸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성경처럼 보이죠. 그건 중요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안식일은 뭔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구원을 받아야 영혼의 안식. 그게 진짜 안식이거든요. 구약의 7일째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할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참된 안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돌 맞아 죽은 사람은 뭐냐? 예수님의 은혜로 그걸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엊그제 집회 때도 배워보셨잖아요. 그런데 나무하는 건 뭐예요?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살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이뤄질 수밖에 없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실물 교훈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복잡한 규례를 만들었어요. 심지어 유대 종교가들은 무엇까지 만들었냐면 자기들이 지나갈 때는 백성들로 하여금 절해야 된다는 까지 만든 거예요. 교만하기 짝이 없죠.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다 피해가고 안 지켜요. 이게 유대 종교가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그 문구 자구 해석에 너무 치우쳐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대의 종교 생활로 뒤바꾸는 것이 유대 종교가들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규범, 예법 이런 것들을 말씀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보다 더 높여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잘못하면 종교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제대로 못 섬기고 옆에 형제자매님들도 제대로 못 섬기는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요소 군데 부분적으로 종교생활하고 있을 수 있어요. 변질된 신앙생활의 변질이 종교생활이잖아요. 그것은 진정한 섬김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누룩이라고 하는 게 있죠. 누룩. 성경에서 누룩은 한 번도 좋은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다 죄를 의미하거든, 죄. 왜 그러냐면 누룩은 변질시키죠. 부패를 하는 것이 일종의. 원래 있던 걸 유지시키지 않고 변질시키고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그게 죄의 특징을 잘 나타내기 때문에 누룩은 죄로 비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룩에 대한 경고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여기 누가복음 6장으로 한번 잠깐 가볼까요?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이 유대 종교가들의 누룩의 실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가들이죠,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실례를 예수님이 들어준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진설병, 떡이잖아요. 소제물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는 원래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데 다윗이 함께한 자들과 먹었다. 그런데 이게 구약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율법 정신에. 그 예를 딱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거냐?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거냐?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이걸 명확히 밝혀준 거죠.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그렇죠. 율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안식일 문제라 그랬잖아요. 방금 1절에도 안식일에 이렇게 시작하죠. 안식일이 됐는데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요, 배가 좀 시장에서 고픈 거예요. 한참 못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밀 꼬투리 딱 따가지고 손으로 싹 비벼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옛날에 혹시 보리 비벼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많이 해봤습니까? 네. 배고플 때 잘 익은 보리 막 비벼가지고 막 훅 불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 안식일에 이 비비고 먹는 걸 죄라고 본 거예요. 그게 왜? 밥에 먹었거든. 방금 비벼가지고 막 그걸 일로 보는 거예요. 일로. 그러니까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다윗 생각해봐라. 다윗은 심지어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책망한 게 아니지 않냐. 결국 안식일은 왜 있는 거냐? 사람을 위해서 준 거다. 제7일이 안식일은 6일간 일하고 7일째는 쉬라는 의미다. 안식하라는 얘기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준 거고,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을 때 예수 안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그걸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죠.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에 무엇이라고 하시죠? 주인입니다. 이건 뭔 뜻일까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은 안식일을 제정한 분이 누구라는 걸까요? 주님이에요. 주님.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기도 하고. 결국은 안식일 속에 예수님을 구속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웃기죠 이게. 안식일이 주님께 속해 있거든요. 주인이 주님이고 제정자가 주님이십니다. 결국 안식일은 결국 예수님을 설명하는 하나의 그림자 모형이거든 이게. 그런데 껍데기 그림자 모형을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속시키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웃기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원숭이 엉덩이는 뭐예요? 빨개. 빨간 건 사과. 이런 재밌는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원숭이 엉덩이가 빨개서 빨간 건 사과라고 이렇게 했는데 엉덩이가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처럼 빨갛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과는 다 원숭이 엉덩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니까 원숭이는 몽땅 빨개.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이게. 부분이고 비유에 지나지 않거든,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체인데 안식일. 그런데 그 안식일 율법에다가 예수님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은 왜 줬냐? 쉬라고 준 거다. 그게 원래 안식일이 율법을 준 취지다. 죄정 취지다.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배고파서 굶어 죽는 게 맞냐 안식일에, 보리 비벼 먹는 게 맞냐 밥에 먹는 게. 밥에 먹는 게 안식일의 취지에 부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6절로 가보시면 또 다른 안식일에 계속 안식일이 문제가 되고 있죠. 가장 많은 규례를 막 만들어냈거든요.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계속 안식일 문제가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많이 등장합니다. 아주 많이. 또 다른 안식일입니다. 이제는 한편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이 유대 종교가들이 탁 엿보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나 안 지켜나 보자. 병 고쳐주는 걸 일로 본 거죠. 일하면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하면 안 되는 그 안식일의 취지가 뭡니까? 사람 보고 쉬라는 얘기예요. 쉬라는 얘기. 그런데 예수님 이번에 아예 딱 대놓고 딱 세우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그리고 딱 고쳐준 겁니다. 그러면서 물으시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과 멸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그게 안식일 취지에 부합하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분기가 가득했대요. 하나님의 율법의 취지에 너무 딱 맞는 건데 그럼 저희가 잘못 알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군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만든 안식일 규례를 예수님이 범했다고 분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그 다음 뭐죠? 처치한대. 처치가 뭐죠? 죽여버릴까 생각하는 거예요. 없애버릴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전통, 관습, 규범을 높이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마저도 자기들이 만든 안식일 규례에다가 끼워 맞추고 안 맞다고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런 건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이미. 형식적이죠. 외식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양문 성, 예루살렘 성에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떤 기적이 있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 물이 막 동해요.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오면 그렇대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먼저 딱 뛰어드는 사람이 병이 나은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병이 오래됐고 중해요. 누워있어요. 누워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발로 달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만났어요. 너 왜 이러고 있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고쳐주는데 항상 저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듭니다. 38년간 제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식시로 일어나 걸어가 버리잖아요, 이 사람. 그런데 막 걸어가는데 누구를 만났냐 하면 유대 종교가를 만났어요. 야, 너 안식일인데 왜 걸어가? 침상 들고. 일한 걸로 본 거예요. 일한 걸로. 그리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고쳐준 사람이.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탁 만나줘요. 예수님인 걸 알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드디어 나를 고쳐준 분은 예수님이란 분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또 예수님을 막 종교가들이 핍박을 해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고쳐줬다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계속 안식일의 문제죠.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려고 예수님이 좀
특별한 행동을 취하시죠. 어떻게 해서 고쳐주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닥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가지고 어디 가서 씻으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뭔가 조금 약간 껄쩍지근하고 약간 불결해 보이고, 잘 생각해봐요. 진흙을 이기려면 침을 조금 뱉어야 돼요? 많이 뱉어야 돼요? 묽은 거 뱉어요? 가급적 끈적한 거 뱉어야 되겠어요? 생각해보면 조금 거시기 하죠. 그 침 뱉어갖고 진흙 이겨가지고 눈에 탁 이렇게 발라준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천국 가서 여쭤봐야 될 게 참 많은데 왜 하필 침이었어요, 주님? 물이 있었으면 물 갖고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아마 뭐 천국 갔더라 가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야, 그때 물이 있었으면 내가 물로 이길라 그랬지. 모릅니다. 정확히 안 나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른 거예요. 진흙은, 흙은 뭘 나타내죠? 항상 성경에? 잠깐 있다 없어질 인생, 허무한 인생, 인간의 육체를 나타내죠. 흙으로 지음받았고,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의 이름은 흙에 땅에 기록됐고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됐고,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이다. 즉 구원 안 받아서 영안이 안 열린 거예요. 흙에 속한 인생이다, 그 말이. 흙에 속한 인생. 그래서 눈에 탁 진흙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흙에 속해 있고 구원 못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못 본다.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눈이 열릴 거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는데 눈이 밝히 봤다 그랬잖아요. 그 실로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그걸 딱 씻으니까 고쳐준 거예요. 그럼 어째서 그 눈이 나았을까요? 고쳐졌을까요? 실로암 물에 무슨 안약 특별한 효과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영안이 열린다, 즉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이제 영적 소경이었다 눈을 뜬 사람이 되냐? 구원받으면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순종할 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날 진흙 발라서 병 고쳐주는 이 사건도 유대인들에게 또 문제가 됐죠.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날 많은 일을 했다는 게 느낌이 오시죠. 왜? 안식일의 재정 취지가 뭔지를 제대로 알려주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가 참된 안식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 내가 아니고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한 제 문제 해결, 영생을 얻어야지만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 종교가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 신앙생활을 자신들이 만든 규범이나 예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삼는 유대교로 변질을 시켜버린 겁니다. 자, 이게 교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전적이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 보실 때 종교생활하고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삶은 참된 섬김의 삶이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없고 주변 형제자매들에게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고 섬김이 되지 못한다. 그걸 이 본문 마태복음 23장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생활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자기 하나 빠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종교생활은 쉽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악한 영향.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 종교가들이 만든 이 잘못된 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적용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체가 유대교로 빠져버린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섬김의 삶이 아니라 망가뜨리는 삶이죠. 무너뜨리는 삶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7절기가 나옵니다. 7절기가. 그 7절기는 전부 예수님의 구속사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죠.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정월 14일,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이라는 말은 6월 달에 지켜서 6월절이 아니고 너물유, 너물월, 마디절입니다. 절기절. 재앙이 넘어간 걸 기념하는 절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10재앙을 하나님이 내렸는데 9번째 재앙까지는 이집트의 바로 왕이 안 놓아주잖아요. 10번째 재앙, 짐승의 처음 난 새끼가 다 죽고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는 그 재앙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문 들어가는 집 들어가는 그 문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의 아들은 안 죽잖아요. 짐승의 초태생.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그 10재앙이 그건데 거기서 자기들은 심판 안 받고 심판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Passover이라고 얘기하죠. 넘어갔다는 뜻이잖아요. 그 절기가 첫 번째 절기입니다. 자, 그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 6월절이 14일 그 다음 날부터 뭐가 일주일간 시작되냐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없을 무자의 술겔교자의 마디절자입니다. 즉 효모 이스트를 없애는 절기입니다. 보통 빵을 만들 때 효모를 넣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부드럽고 맛있죠. 그런데 효모 없이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아주 퍽퍽하죠. 그 효모 이스트를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일주일 내내 먹어야 됩니다. 힘들고 괴롭죠, 사실은. 그것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일주일 먹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의 성결, 깨끗함, 거룩 이걸 나타내는 것이 그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6월절은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절기 무교절은 구원받았다면 누룩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한 주간 반복된 게 한 달이고 1년이고 평생이 되잖아요. 그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자, 그런데 이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출애굽기 13장에 가보면 이렇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교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아예 누룩을 네 지경 바깥으로 다 멀리 버리란 얘기입니다. 왜? 가까이 있고 자꾸 눈에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 3일 무교병 먹으면 힘들어. 혹시 참크래커 드셔보셨어요?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그거 하루 3끼 꼬박 먹이고 일주일 먹이면 어떨까요? 바다 코코넛 비스켓 먹고 싶어. 부드러운 BGT 빵금토 빵 먹고 싶어. 그런 생각 안 올라올까요? 그 눈에 보이면 얼른 그거 몰래 갔다가 유교병 만들어 먹을 거 아니냐고 발효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경 바깥으로 멀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룩은 항상 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누룩을 멀리 내다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세 영향받거든요. 여러분,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어떻게 되죠? 급속도로 얘가 번식하죠. 급속도로 번식합니다. 끌어오르신대잖아요. 어르신이 끌어오른대잖아요. 보글보글 막.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은, 이 육신적인 부분, 타협된 종교생활하는 영역들은 멀리 내다버려야 됩니다.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갖고 있으면 전체를 부패케 하기 때문에. 신앙이 어릴 때는 아직도 육신도 강하고 옛 습관도 강해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 계속 붙어 계시다 보면은 점점 그게 버려져요. 멀리 내다버려집니다. 레위기 2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 레위기 1장부터 쭉 읽어보면 5 제사가 순서대로 쭉 나오죠.
그래서 1장에는 번제, 2장에는 소제, 3장에는 화목제, 그 다음에 무슨 속죄제, 속건제 5개 제가 쭉 나오는데요. 2장 11절로 가보시면 레위기 2장 11절, 두 번째 이 소제에 관한 규례 중에서 2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소제는 무슨 제냐면 힐소자예요. 희다는 뜻이 하얗다는 뜻. 그러니까 하얀 제물로 드리는데 뭐가 하얄까요? 보리나 밀을 빻으면 하얘집니다. 그래서 떡, 전병, 번철에 부치기도 하고 이걸 전부 소제라 그럽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로 조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소제물 전체에는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누룩을 넣지 말라고 돼 있죠. 누룩. 꿀도 넣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를 왜 넣지 말라 그러면 너무 맛있는데 왜 넣지 말라 그럴까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꿀은 너무나 달콤하고 끈적한 인정을 예표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는 신앙생활 제대로 된 섬김이 뭐냐? 죄로부터 구별되어 가야 돼요. 점점 인정으로부터도 구별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나 냉정해 보일 때도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백세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때는 언제고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와서 토막을 쳐서 불태워 죽이는 번제로 드리래요. 너무 무시무시하잖아. 이거는 하나님은 왜 그걸 명하셨는지 아시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엇그리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려고 테스트한 거잖아요. 하나님 테스트한 거죠. 그래서 여기 소제물에는 누르고 꿀 넣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정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막 쉽게 이렇게 교제하기 쉬운데요. 그거는 그분을 섬겨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육신의 수준에 맞춰서 막 육신적으로 교제해 주는 건 결코 섬겨주는 게 아닙니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힘들기도 하는 교제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데도 많아요. 그게 진짜 섬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내려준다고 말씀을 했는데 쉬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십자가 없이 따르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 보니까 쉽고 가벼우세요? 힘들잖아요. 근데 왜 쉽고 가볍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뻥친 걸까요? 아닙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쉽고 가볍다 그러냐면 그걸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사형통하리라. 신앙생활하면 만사형통이라는 거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아무 고난도 어려움도 희생도 없는 게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눈물 골짜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환난의 악골 골짜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만사형통은 뭐냐고 도대체. 그 모든 골짜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능력과 힘과 은혜를 줄 때요, 거기에 있어야 돼요. 참여해야 돼. 그래야지만 그걸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힘들다고 자꾸 교제에서 멀어지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안 가고 참석 안 하고 빠지고 이러면은요,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그 사람. 아이고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들어, 봉사는 왜 이렇게 많아. 진짜 많아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은혜가 식어져서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머니도 있고 아내도 계시는 자매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제 다 자녀를 결혼시켜 보내기도 하고 이제 혼자 될 수도 있는데요, 과거에 했던 적도 있을 거죠.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고 어떨 때는 돈까지 벌어와야 되는 일도 있고 그래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수십 년째 해. 도대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
세계에서 한국 여성의 가상한 노동시간이 제일 길대요. 제일 길대. 거의 70대가 돼야 끝난대요. 왜 그럴까? 요즘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뭐 딸이고 며느리고 가네 막 전부 어머니 애 좀 봐주세요. 다시 시작이래. 다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꿋꿋이 해올 수 있었죠? 무슨 힘이 그걸 감당하게 하죠? 사랑의 힘입니다. 힘들었지만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나이 돼보고 이 시점에 와보니까 비록 힘들었지만 감당하기를 잘했어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 가면. 그래서 여기 꿀이나 누룩 이런 것들이 내 소재물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제사자와 동일시 된다는 거 아시죠? 짐승을 드릴 때도 안수해서 드리잖아요. 동일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드려야 되는데 대신 짐승 드리고 소재물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고 교회 가운데 형제자매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냐? 소재물처럼 섬기면 됩니다. 지난번에 배울 때는 거제, 요제 혹시 기억나십니까? 뒷다리를 들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그 뭔 교훈인지 아시죠? 그 가슴은 마음을 뜻하고 다리는 행함을 뜻한다고 그때 배워보셨잖아요. 마음이 들여져야 되고 행함도 들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흔든다는 건 흔들 요자잖아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많이 배워보셨죠? 자, 그런데 여기는 소재물입니다. 소재는 흰 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시죠? 먼저 자신이 빠져야 돼요. 밀이나 보리가 빠지는 건 아파요.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구원받고 처음에는 육신이 훨씬 강해요. 신앙이 이제 조금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놓고 내 고집도 내려놓고 내 야망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점점 바뀌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자꾸 부서지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이 되고 형제자매들과 온전히 연합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아프죠. 힘들죠. 그렇게 빠져야지만 하얗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자신이 죽어야지만 주님 앞에 점점 거룩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자기가 부서져야지만 전체가 한 덩어리가 돼요. 쌀이나 밀이 자기를 고수해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아프지만 힘들지만 부서지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겁니다. 때로는 맷돌에 놓고 막 갈림을 당해야 되고 때로는 절구에 놓고 막 돌과 이 돌로 된 절구통에다가 또 돌로 된 걸로 막 해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그 갈아먹은 거 집회 때 보셨잖아요. 돌로 막 갈아갖고 먹잖아요.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과정.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연락할 수 있는 소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누룩을 안 넣고 꿀을 안 넣는 겁니다. 죄와 인정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점점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그러니까 유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왜 유대교로 변질이 됐냐? 거기에 일조를 한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다. 변질시켰다 그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뭘까?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님이 정확히 가르쳐주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정확히 알려주셨죠. 누가복음 12장 1절. 외식적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라는 말은
의로운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너무 좋지. 근데 문제는 스스로 자칭 의인이에요. 자칭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유대 율법사들입니다. 이 자칭이 문제인 거죠. 속으로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고 타락하고 변질됐는데 예수님께 가장 많이 책망받았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엄청 책망 많이 받죠. 외식을 계속 책망해요. 외식이 뭡니까? 속은 엉망인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나님 잘 섬기는 척, 실제 삶은 아까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모세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섬김의 삶이 안 되죠, 당연히. 그게 외식입니다, 외식. 나중에 뒤에도 이렇게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3장 그 본문에도 보면요. 차는 경문을 막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했다고 막 이렇게 나오죠. 그게 외식입니다, 외식. 나중에 한번 또 배워보는데 가끔 집회 때 유대인들 하나님께 어떤 기도하는 복장을 보시면요. 이마에 뭘 하나 딱 붙여놓은 거 보셨습니까? 줄로 묶어가지고 딱 사각형. 그게 경문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몇 구절을 넣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막 줄로 이렇게 감아요. 테필린이라고. 구약에 그렇게 하라는 건 외식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뭡니까? 말씀을 네 미간에 붙이라는 말은 그 경문 만들어서 여기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뜻일까요? 네 머릿속에 항상 말씀이 들어있어야 된다. 네가 뭔 생각을 하든지 뭔 결정을 하든지 간에 말씀 기준에 쫓아서 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손에 감는다는 건 뭐예요? 행함이잖아요. 행할 때 항상 말씀을 쫓아서 행해야 된다. 자, 그리고 집 매주자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문 옆에다 딱 통에다가 말씀을 넣어서 또 딱 걸어놔요. 매주자라고 하는. 거기도 말씀이 들어있죠. 그럼 뭔 의미입니까? 너 집에 들고 날 때마다 이거 보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일깨움 받아라. 그런데 그거 붙여놓은 것에 만족하고 경문도 막 크게 하면 더 거룩한 줄 알고 옷을 또 막 더 화려하게 겉옷에다가 막 달아요. 장식. 그러면 더 거룩해지는지 알고. 그게 외식입니다. 자, 이런 건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겉으로 막 실속은 웃으면서 겉만 막 거룩한 척하고 막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는 삶은 없다. 그건 섬김의 삶이 아니다. 그걸 잘 교훈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참 조심하고 일깨움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말뿐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행함이 없는 건 아닌지.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은 사두개인의 누룩을 잘 알려주고 있죠. 바울이 고소받아서 재판할 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 가운데 이래 싸움이 붙었잖아요. 보면. 사두개인의 누룩이 뭐냐면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랬잖아요. 왜 이런 누룩이 생겼을까? 사두개인의 누룩은 왜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그럴까? 이 사두개인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 그룹. 사독의 후손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사두개인이라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미 제사장 그룹이니까 종교적인 특권을 다 누리고 있어요. 내세에 대해서 아쉬울 게 없어. 현세에 너무 특권을 많이 누리고 너무 대접도 잘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 시험할 때 마태복음 22장에 혹시 읽어보면 기억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세가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딱 시험하죠. 어떤 사람에게 칠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어떤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죽었다.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해서 또 대를 이루려고 했는데 또 죽었다. 그렇게 해서 7명에게 다 장가를 들었다. 이 시집을 갔다. 이 장가 결혼을 했다.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부활 때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럴싸한 질문을 던진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뭘까요? 아이고 야 미처 그 생각은 못했다. 야 내가 성경 바꿀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모르면 종교생활이 됩니다. 부활 때에는 천사와 비슷하고
시집장가 안 간다. 남녀 성구별 없다 그 말입니다. 육체는 육은 남녀 성이 구별되어 있지만요. 부활 때에는 성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그러는 건 있지. 이제 천국 가면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어요. 영적인 존재로 변화돼서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의 누룩은 성경에 있는 걸 빼버린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성경에 있는 거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 보탠 게 누룩이 된 겁니다. 딱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된 거죠. 원래 있는 율법을 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생각을 보탠 게 바리새인의 누룩.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의 누룩은 내세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큰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오로지 세상을 우선시하고 세상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 그 사람은 신 바리새인의 누룩에 오염된 사람입니다. 신 사두개인의 누룩에 오염된 사람입니다. 오로지 세상만 보고 산다. 이게 문제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부정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잠시 후에 주님 만날 걸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거는 신 사두개인의 누룩에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종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상한 해석을 해요. 이것도 신 바리새인의 누룩에 오염된 겁니다.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가끔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모를 때는 차라리 물으시면 좋은데 잘못한 걸 갖고 교재를 내줘요, 다른 분한테. 큰일 납니다. 다 망하는 겁니다. 그건 성김이 아니죠. 내가 정확히 깨닫지 못한 우리 가운데서 가르쳐지지 않고 잘 모르면 와서 물어봐야죠. 전도인에게도 물어보든지 먼저 구원받은 분들, 오래된 분에게 물어보든지. 우리가 말씀으로 교주해 준다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전도인이 그 일을 맡아서 하지만 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요. 왜? 도대체 어느 선까지 교제해 줘야 되냐? 이게 참 조심스러워요. 왜 목사님 어떤 사람은 수영에 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가는 게 좋다고 왜 상반된 결론을 내리세요? 그 진짜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어떤 자매님은 일하라고 교제했는데 하라고 결론 내주고 왜 어떤 자매님은 안 하는 게 좋다겠다고 왜 그렇게 충고해 주세요? 하면 하고 다 안 하면 안 해야지? 왜 그럴까요? 신앙의 수준과 상태가 달라요. 어떤 분은 이 정도 교제해주면 수용이 되는 믿음의 분량이면 더 좋은 방향을 교제해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더 좋아도 그분이 그걸 수용할 믿음이 안 되면 그 교제 못 해줍니다. 그나마 그분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교제를 해서 그거부터 해서 신앙이 자라서 거기까지 가게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항암 치료라는 걸 암을 수술하면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항암 치료가 똑같이 횟수가 똑같아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6번, 어떤 사람 10몇 번 막 다 다르죠. 같은 암이라 할지라도 이유가 뭡니까?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약도 그래요. 똑같은 양을 처방 안 하죠. 그 사람의 건강 상태, 체력 상태에 따라서 처방약 정도가 달라져요. 2번 해야 될 걸 4번 나눠서 먹이고 4번 나눠서 항암 치료해야 되고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각자의 이 믿음 분량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상담해드리고 말씀해주는데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참 기도가 많이 돼요. 어떨 때는 상담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저 형제님이 저 자매님이 저걸 수용해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기도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교제해 주고도 걱정이 안 되는 분도 있고 잘하실 거라고 믿고 다양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 안에도 이런 잘못된 누룩이 들어올 수도 있다. 전적이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라도. 마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3장 6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저기 또 생소한 단어가 하나 나왔죠? 헤롯 당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헤롯 당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있는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 좀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죠. 헤롯 당 또는 열심당원. 이건 도대체 뭔 당일까? 보수일까 진보일까? 어려운 것도 많은데 이제 성경 사복음서의 그거 구도를 간단하게 좀 이해해 놓는 것도 도움이 돼요. 열심당원은 뭐냐면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독립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라고 보면 되죠. 독립하고 싶은 그 열심이 있는 그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 그래요. 그럼 이 열심당원의 반대편에 선 사람이 헤롯 당입니다. 헤롯 당원이라고도 나오죠, 성경에. 헤롯 당입니다. 헤롯은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첫 번째 분봉왕이죠. 분봉왕. 로마에서 세우는 분봉왕. 그 헤롯 대왕이죠. 자, 그 헤롯 왕권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헤롯 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정치 권력을 갖고 부귀 건세를 현재 누리고 싶어하는, 유지시키고 싶어하는 사람, 현재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 정치 권력을, 그게 헤롯 당원입니다. 헤롯 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열심당하고는 서로 상극이죠. 그리고 아까 이 바리새인이 있고요. 스스로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를 구별한 가장 예수님께 위선자라고 책망받았던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그룹이 있어요. 제사장 그룹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요. 우리가 그 집회 때 많이 들어보는 구약 성경이 대부분 사해바다 북서쪽 쿰란 동굴에서 발견됐다고 배워보시잖아요. 그 쿰란 동굴에 사해문서, 사해자본을 기록하고 보존했던 파도 하나 있는데요. 그 파는 이름이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 벌써 이름에 센 게 느껴지죠. 에세네파. 네. 그렇게 외우면 안 잊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보다 더 자기를 구별시킨 사람이에요. 극단적으로 자기를 구별시킨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아예 안 살고 자기들끼리 독립적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거룩히 구별된 거죠, 자기들. 그래서 그 쿰란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들이 했던 게 성경 보고 필사하고, 아시죠?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이란 이름만 나오면 목욕하고 또 갈대펜을 꺾고 새로 쓰고 목욕하고. 도대체 목욕 몇 번 했을까요? 아마 성경 한 권 필사하다 보면 껍데기 다 벗겨질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거룩하게 열심히 살려고 했던 그룹이에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헌한 건 하나 있긴 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쓴 게 뭡니까? 사회 문서를 자기들끼리 썼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고 잘 보존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했던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자, 요런 이제 구도가 있다는 걸 알고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여기 왜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한편이 됐을까요? 금방 눈치채겠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헤롯 땅은 누가 왕이죠? 헤롯 왕이 왕이라 해야 되는데 예수가 왕이다? 이건 대역죄인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현재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헤롯 땅, 헤롯 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처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악인들은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편이 쉬게 되는 겁니다. 이미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게 교훈이죠. 아까 꿀과 누룩인데요. 인간적으로 친하면 이분이 분명 신앙적으로 잘못된 교제를 해오는데도 침묵해요. 이미 나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꿀에 미혹되어 있는 거죠. 이분이 분명히 지금 육신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죄에도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다 똑바로 거룩하게 살 수 있나? 이거는 이 사람을 섬겨준 게 아닙니다. 때로는 진짜 정말 사랑하는 친구라면 친구의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이게 쉽지 않아요. 면전에서 너 이거 진짜 고쳐야 돼,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준다는 게 진짜 쉽지 않아. 때로는 인간적인 관계가 성목해지는 걸 각오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을 진짜 세워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친하고 막 관계 틀어지는 게 싫어가지고요, 육신적인 것도 같이 교제하고 죄와 관련된 것도 같이 막 그냥 교제하면 그건 성김이 아닙니다. 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교회에 딱 계시고 있으면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영향받습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시죠.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이걸 엉뚱하게 설교해가지고 좋은 의미로 이걸 설교하는 가끔 전도자들이 있는데, 세상에 기독교 방송 설교자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한 번도 누룩이 좋은 의미로 사용 안 됐다는 걸 좀만 찾아보면 아는데, 단순히 누룩이 부패하고 확장되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막 전하며 퍼지고 확장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부패를 시켰는데 나쁜 쪽으로 부패시키는 거죠. 원래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건데, 비유 설명 잘한 것 같지만 영 엉뚱한 설교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아주 많이 들었죠. 여기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13장 다 읽어보세요. 복음의 씨는 말씀이잖아요. 씨를 뿌리면 좋은 거는 뭐예요? 옥토. 나쁜 건 뭐예요? 길가, 가시밭, 돌짝밭. 또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는 곡식, 나쁜 씨는 가라지. 가라지도 같이 막 잘 자란다고 돼 있잖아요. 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고기도 있지만 나쁜 고기도 많아요. 나쁜 고기는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는 마귀의 역사도 활발하다는 걸 보여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천국은 이렇게 비유된 구절이 되게 많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정확히 이해하냐면, 그 구절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즉 하나님의 주권이 임재한 곳에는, 더 좁혀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런 각도로 이해해야 그게 정확히 이해됩니다. 그 구절이. 안 그러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천국 가면 고기 잡냐고. 천국은 마치 각종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이게 모으는 그물과 같다. 아니, 천국 가서 고기 잡냐고. 그 천국은 그 천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땅에서 복음 전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는, 주권이 임한 곳에는 이런 뜻이거든, 그 천국이. 그렇게 봐야 그게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도 함께 있다라는 걸 3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 누룩 없는 떡이었는데 가루서말인데 어떤 여자가 이기다가 누룩을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변질되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한 여자가 역사 속에 있었죠. 한 여자가 누굴까요? 이세벨 같은 여자입니다. 이세벨. 아시죠? 남편은 아합, 왕비 이세벨. 자, 이 이세벨 같은 여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지계석 지경을 옮기지 말라 그랬는데요, 자기 남편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합 왕이, 그런데 율법대로는 이미 각 지파마다 분배된 땅이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못 뺏어가요. 그것 때문에 이 속 좁은 아합 왕이 끙끙 앓았잖아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왕비 이세벨이 사실은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런데 가져올 방법이 없네. 뭘 그런 갖고 미안하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봇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이세벨 왕비가 계략을 짜서 죽여버리고 뺏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계석을 옮긴 겁니다. 그게 이세벨 같은 여자, 역사 속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걸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음녀라고 나와요. 음녀. 온 세상의 종교를 타락시켰다고 나오죠. 계시록을 읽어보면. 그 음녀가 잔을 들었고 그 세상이 잔에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가짜 적그리스도에게 취하는 겁니다. 미혹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 7년 환란에 들어가면.
그런데 그게 전부 무너지고 심판당한다고 계시록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 여자, 가루서마를 전부 부패시킬 수 있는 한 여자가 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해야 된다. 내가 그 통로가 되면 안 된다. 고린도 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 없는 떡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려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묵은 누룩도 내어버리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내어버리고, 묵은 누룩은 뭐냐면 오랫동안 계속 있었던 거라는 거죠.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 속에 죄성이 들어오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수없는 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와요. 자, 그런 걸 묵은 누룩, 도덕적인 죄죠. 쉽게 말하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교리적인 죄라 그래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잘 또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는 신앙이 어려서 분별력이 없어서요, 짝퉁을 전하면 그냥 냉큼 믿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종류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이걸 갖고 있으면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안 된다.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 교회 가운데 온전히 연합이 안 되고 오히려 교회를 부패시킬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이 누룩으로부터 잘 자기를 깨어서 구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님 섬기는 위치와 자세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섬겨줄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도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놨어요. 거기서 누룩은, 갈라디아서 5장 9절의 누룩은 율법주의를 가리킵니다. 율법 지켜야 천국 간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악한 동무들은 뭐를 더럽히나니 이렇게 돼 있죠. 뭐를 더럽힐까요? 선한 행실입니다. 이 깨끗한 물과 오염된 물을 섞으면 오염된 물이 깨끗해질까요? 깨끗한 물이 더러워질까요? 실물 교훈이죠.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과 영입니다.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더러워질 수도 있고 영적으로도 더러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려니까 누룩을 내다 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남은 시간 동안에는 뭘 알려드리고 싶냐 하면,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묵상을 쭉 하면서요,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이 뭐가 있을까 해보니까 좀 놀라지 마세요. 20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좀 깨달았던 것들인데,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혹시 이런 모습은 있지 않을까 한번 점검하는 표로도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것은 신앙생활이고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건 종교생활이다. 우상숭배할 때 딱 이렇잖아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종교생활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음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이 아니죠. 단호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꼭 그걸 공부해봐야 아냐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모르냐고, 겪어봐야 아냐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이걸 어디에까지 비유를 해놨냐면 행한 없는 믿음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람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와 같다. 아예 여기다 비유까지 해서 이건 심각한 비유죠. 우리는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건 아닌지 자기 자신에게 이게 제대로 탁 서 있으면요, 그렇게 구별되어 살면 주변의 형제자매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집니다. 나도 저 집사님, 저 형제님처럼 살고 싶어. 저도 중부교회 와보니까요, 정말 본이 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야, 정말 저분은 정말 본이 된다. 어떤 봉사를 맡겨도 넉넉하게 성경 말씀대로 시원케 한다. 정말 얼마나 기도했으면 저도 전혀 모르겠는 너무 좋은 지혜를 다 가지고 와서 교제하시고, 감동이에요. 그럴 때는 감동. 또 어떤 구역장님, 조장님은 막 구역 돌아보는데 열심히 있어요. 막 전도인을 못 살게 해. 못 살게 해야 됩니다. 예. 신방 가자 그러고 상담해달라 그러고 막 너무 감사해요. 예. 그 구역에 대한 열정이 열심히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할 수만 있으면 막 중개수양에도 같이 갑시다. 막 뭐 힘들고 어떠다 그러면 제가 같이 가서 짐 들어줄게요. 와,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중개수양회 때 어머니의 배식 봉사 많이 가셨잖아요. 그분들이 한가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여유가 있어서 간 것도 아니잖아요. 다 면면을 보면 바빠. 집안에 일도 많고 직장 다니는 분도 있는데 막 월차 내고 막 그러고 가시잖아요. 참 기이해요. 그런 거 보면. 그리고 두 번째, 말보다 행함이 앞서는 것은 신앙 생활이고 행함보다 말이 앞서는 건 종교 생활이에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말이 앞서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걸 말로 내놓지 않을 거예요. 네. 항상 행함이 앞서야 되죠. 네. 시키기보다 본을 먼저 보이는 것이 진정한 신앙. 신앙생활이 행함이 없는 이론과 지식이 되면 그때부터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조건부 신앙은 신앙생활, 조건부 신앙은 종교생활. 하나님 뭐 우상한테 그러잖아요. 이거 해주면 내가 뭐 할게요, 저거 해주면 뭐 할게요. 이미 받은 은혜로도 족해요. 안 그렇습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어요. 그죠? 우린 다 받았어. 구원해 준 은혜만으로도 평생 주를 위해 살아도 은혜 다 못 갚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미 그건 내 거고 자꾸 뭘 더 달라고 그러고 안 주면 원망 불평하고,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은혜가 반복되면 뭐가 될 위험이 있죠? 권리가 될 위험이 있어요. 늘 은혜로 반복해서 주어지면 끝까지 은혜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권리로서 오래 반복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불평불만이 나와요.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이미 마땅히 내가 누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러야죠. 처음 사랑 버리면 안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는데 돌아온 결과는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거기다 던져 넣는 일이죠.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고 지켜 주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사 타 죽게 내버려 둘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와, 멋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나약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다 주님 앞에 갈 거냐고. 말로는 맨날 주님 오실 때 가깝다, 징조 다 이루어졌네, 어메 이것도 징조인가 봐. 요새 막 동남아 50도 40대 40 후반대 막 7, 8도 올라가잖아요.
엄마 지구가 지금 끝날라는가 봐. 말세야 말세야. 말은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진짜 조건이 없이 받은 은혜만으로도 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 앞에 핑계와 변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입니다. 뭔 핑계 댈 수 있죠? 뭔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리고 네 번째, 마음을 중심으로 한 것은 신앙생활이고 형식을 중심으로 한 건 종교생활입니다. 마음 중심 신앙생활, 자꾸 형식, 절차를 따지는 건 종교생활입니다. 아까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인간이 만든 절차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막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 가운데 교회가 유지되는데 꼭 필요한 질서는 최소한 딱 세워놓는 거고, 그거는 필요해요. 그럼 왜 질서의 하나님이 그것도 필요해요. 가끔 어떤 분은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뭔 질서를 세우고 이런 것들은 율법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네. 고린도전서 14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라. 14장 끝에 보면 모든 것을 적절히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무질서를 제일 싫어해요. 사탄 마귀가 무질서의 원흉이잖아요. 무질서를 다른 말로 위치 이탈 교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꼭 필요한 절차들이 있죠, 교회 안에는. 그래서 어떤 예산을 갖다가 교회에 예산을 쓰는데도 반드시 그 지출 결의서도 쓰고 예산 승인받고 상의해서 절차들이 있어요. 왜 내가 한 헌금인데 우리 부서 필요한데 안 줘요? 헌금한 게 자기 거냐고. 드려졌으면 이제 주님 거예요. 더 중요한 데 써야지. 안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도 필요하겠지만 더 급하고 중요한 데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뭐 임원 모임을 한다. 거기서 교회 전체 일을 상의하고 다음 달 계획을 논의도 하기도 하고, 그런 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전도연 수련회 때 이하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한 적이 있는데요. 설교할 때 직통계시 설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뭔 얘기냐면 아무 준비 없이 딱 올라오면 그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대. 그거 설교하면 된대. 그거는 자기 기분대로 설교하는 거지.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에서 올라오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성령은 언제 역사합니까?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는 것이 그 60년 넘게 목사한 목사님께도 그렇게 힘든 일이래요. 한 주 동안 내내 설교 준비하신대잖아요. 기도하고 본문 썼다가 때론 바꿨다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준비하고 계획하는 속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이런 거는 꼭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부서라든지 해별해서 뭔가 연간 계획을 세우고 월간 계획을 세우는 것, 그 기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것이 주님 뜻을 더 잘 이룰 수 있을까? 모사가 많아야 경영이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모략을 베풀고 전쟁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 외에 너무 불필요한 규칙 절차를 많이 만들면 잘못하면 성령의 역사를 그걸로 제어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적절히 선을 잘 잡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여기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냐? 하나님께 가 있냐?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피느니라. 훨씬 중심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헌금 생활을 하는 것도 아이고 내가 이거 1,000원에서 10,000원 하면 부끄러운데 남들이 어떻게 볼까 그 고민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 우리로 말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 제일 많이 했다 그럽니다. 제일 많이. 과부가 그걸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어디 있냐. 우리가 수양관 숙소동 건축하고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이제 곧 들어갑니다. 하계 수양 이번에 끝나고 나면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그러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1월 말부터 해서 광고하고 해서 많이 동참해 주세요 하고 좀 부탁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전에 제가 한번 파악했던 기억 나는데요.
하계 수양에 가서 구원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반 이상 손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 반 이상 수양회 때 구원받은 분들이 전도에서 구원받은 분 또 손 들어보세요 하면 한 20% 또 손 드시거든. 그럼 여기 구원받은 분들은 공주 수양관 때문에 구원받은 분이 70%가 넘어요. 예전에 한번 파악해 봤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게 숙소가 너무 부족해요. 아시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90년대 막 초중반 이럴 때 그때 얘기하면 또 라떼 소리도 안 되는데 신앙 안에는 라떼가 없습니다. 성경이 라떼가 아니잖아요. 그때는요 비닐하우스 쳐놓고 아세요? 화장실도 갓바로 칸막이 해놓고 거기 막 땅 파갖고 볼일 보고 그 앞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했는지 그 수양관 건물들이나 시설들 돌아가는 그 시스템들이 그게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냥 생기지 않아요.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아세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숙소가 모자라서 바깥에 가설 숙소 갑받쳐가지고 거기 모기장에서 막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시죠? 막 건물 옥상에다가 가설 숙소에 가서 주무신 분도 계시고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이미 사람들은 요즘 카페, 막 놀러, 무슨 펜션 너무 잘 돼 있어요. 거기 와서 앉아서 자면서 말씀 들으라고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무슨 난민촌이냐고 오자마자 짐 싸 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무시는데 에어컨도 좀 나오게 해드리고 숙소동 조금 편하게 해드리려고 지금 수양관 숙소를 계속 늘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숙소동을 좀 많이 한꺼번에 좀 크게 지어서 제대로 이제 바깥에 있는 가설 숙소 좀 다 없애고 위험도 하기도 하고 가끔 뭐 뱀도 나오고 뭐 지네도 나오고 막 혹시 안 가실라? 네. 올해까지만 하면 잘 어떻게 하여튼 주무시면 이제 다 내면 하고 그런 거 우리가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액수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요. 야, 내가 한 헌금, 수양관 건축금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하면 그게 그 자리에서 내가 한 헌금 그 방에서 주무신 분이 구원받아 봐요. 그 주님 앞에 가면 그게 영광이 안 되겠냐고. 상급으로 안 돌아오겠냐고. 혹시 그런 생각들 하시죠? 한 5분밖에 안 하시네. 네. 저는 액수보다도요 마음을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1,000원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가 거기에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합니다. 알아서. 네. 짧은 저도 교회 이것저것 목회해서 한 24년 목회해 보지만요 하나님이 결코 못하시는 적은 없더라고. 주님이 하시고 계획한 일은 단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냐 못하냐 그 기회를 잡냐 못 잡냐의 문제지. 자, 그래서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5번째 하나님 우선주의는 신앙생활, 차선주의는 종교생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1번은 무엇이 1번인가요? 그야 당연히 주님이시죠. 힘들 때도 1번이 주님이신가요? 바쁠 때도 1번이 주님이신가요? 힘들고 바쁠 때는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건 아닌가요? 왜 대답을 안 하시는가요?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빼리라 더하리라. 그렇게 좀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하다가 가야 되겠죠. 6번째, 거룩과 구별된 생활은 신앙생활. 거룩과 구별된 생활은 신앙생활. 혼합주의는 종교생활. 혼잡된 건 혼합주의라 그럽니다. 열왕기하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혹시 도에 동그라미 쳐져 있습니까? 여호와 도 동그라미.
끝에 자기의 신들도 동그라미. 흔히 말하는 도도신앙이라 그럽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죠. 여러 우상들 그냥 마음에 드는 거 몇 개 골라 잡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신앙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자, 혼합주의, 도도신앙이라 그럽니다.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북이스라엘은 먼저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거 아시죠? 네. 남유다는 그 뒤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잖아요. 집회 때 들어보시죠. 네. 이 북이스라엘은 정복한 정복지 정책이 어떠냐면요, 그 정복한 나라나 민족의 절반을 뚝 떼가지고 다른 정복지에 옮겨놔요. 다른 먼 이방 땅에. 그리고 다른 이방 땅에 다른 민족 반을 여기다 갖다 놔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피가 섞여요. 종교가 섞여요. 그러면 민족색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종교로 단결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민족 정복 전쟁이 아시리아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당한 거예요. 아시리아한테. 피가 섞였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북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죠? 개처럼 본 겁니다.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 가서 그 물가에 있는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냐?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당신들 평소에 우리 개 취급하면서 목마르다고 왜 물 달라 그래? 그리고 너는 남자고 나는 여자야. 남녀가 유별한데? 뭐 이런 의미들이 많이 깔려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신앙은 섞여버린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자,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확실하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로 신전의식은 신앙생활이지만 신전무의식은 종교생활이다. 신전의식이 뭐냐면 이런 신전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 앞전자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의식하고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 신전무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는 건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들 보세요.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살자 하고 싶은 대로.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해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 앞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요셉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모형인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둘밖에 방에 없어서 동침하자고 미혹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이 보디발 장군 아내는 둘밖에 없다 그러지만은 요셉은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붙잡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잖아요. 피하잖아요. 그것은 신전의식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8번째, 은혜와 자원은 신앙생활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데 율법과 의무는 그때부터 종교생활이 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종교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은 신앙이지만 이 기복은 종교죠. 종교. 헌신이 중심이 된 것은 신앙생활이지만 기복 중심은 이게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고요. 9번째고요. 10번째, 진실은 신앙생활이지만 위선은 종교생활이다. 아까 바리새인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음이 좀 틀린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네, 항상 진실케. 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했어요. 딱 한 번 빼고, 간음죄와 살인죄 숨겼던 거 빼고. 네. 그러니까 인도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죽인 간음죄와 살인죄 지었을 때 하나님하고 다윗이 교제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교제된 게 없어요. 거의 아기가 태어날 때가 1년 가까이 걸렸는데요. 얼마나 암울하고 어두웠을까요? 답답했을까요? 버틴 겁니다. 말하자면 육신이죠. 나단 선지자 때문에 딱 돌이키고 회개하니까 이제 그때서 다시금 시편 51편을 기록하기 시작하죠. 예. 그리고 11번째, 상대방의 상태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건 신앙입니다.
상태에 따라 변하는 건 종교생활입니다. 나는 형제자매들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간에 여전히 사랑하고 섬깁니까? 그건 신앙입니다. 좀 섭섭하게 했다고 금방 토라지고 그거는 종교생활이죠. 우상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나한테 원하는 축복 안 해주면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거죠. 12번째, 형제자매를 동력자로 인식하는 건 신앙생활이지만 경쟁자로 인식하는 건 종교생활입니다. 아까 종교인들끼리 막 다투고 싸우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동력자입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시기 질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구역장인데 부구역장을 누가 딱 세워줬다. 내가 부구역장 해야 되는데 시기 질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또 다르게 쓰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직분이 맡겨지든 동력자로 인식을 해야지. 경쟁자로 인식하면요 자꾸 잔소리하고 뭐라 그러고 안 좋은 얘기하고 감정 섞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에요. 말의 뉘앙스까지도 느껴진다는 거 아세요? 어이구 자매님 칼질 제법 하네요. 이거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예? 그럼 뭐야? 여태까지 내가 칼질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나? 이거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작은 말 하나도 예민하게 감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때로는 부족해 보여. 부구역장인데 구역장보다 더 열심히 해버리네. 이대로 두면 내 구역장 자리가 위험한데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동력자예요. 같이 열심히 할 생각해야지. 왜 주님의 일을 손해나게 하냐고. 더 열심을 내 생각해야지. 둘이 주님 앞에 가보세요. 그 작은 그 속 좁은 마음 먹은 거 결산 다 됩니다.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 옆에 계신 분은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저의 동력자십니다. 네, 동력자입니다. 자, 그리고 용서하는 건 신앙생활이지만 용서치 않는 건 종교생활입니다. 가끔 보면은요 나는 그 사람 죽어도 용서 못해. 그 사람 구원받았는지 의심스러워. 솔직히 자기는 엄청난 죄를 주님께 용서받아 놓고 가족끼리도 용서 못한대. 형제자매도 용서 못한대. 그건 종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생활. 주님이 능력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교제는 신앙생활이지만 거듭 말하는 건 종교생활입니다. 그렇겠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잠언 10장 12절에 15번째,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끊어지면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으면 신앙생활, 없으면 종교생활이에요. 인격적인 교제가 뭐예요?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도 경험하고 은혜와 사랑도 깨닫고 그 개인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6번째, 하나님의 의를 앞세우면 신앙생활, 내 의를 앞세우면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앞세워야 되고 17번째, 하나님의 영광 추구는 신앙생활, 내 영광 추구는 종교생활. 18번째, 내 뜻대로 사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신앙생활, 내 뜻대로 사는 건 종교생활. 19번째, 신앙에 갈망이 있는 건 신앙생활, 희망만 있는 건 종교생활. 희망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잖아요. 갈망은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할 때 희망적인 기도합니까? 갈망하는 기도합니까? 그리고 아는 것을 믿는 건 신앙생활, 모르는 걸 덮어놓고 믿는 건 종교생활입니다. 우리는 아는 걸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 깨사모에 올라왔던 좋은 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제목이 그것은 신앙입니다. 이게 제목이 들어요. 그것은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사랑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미워하는 이를 사랑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칭찬과 격려 속에 열심 내어 봉사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그러나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열심 내어 봉사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인입니다.
대가가 주어지는 일에 수고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그러나 대가가 없는 일에도 수고하는 것, 그것은 신앙입니다. 높은 지위와 부유한 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본성입니다. 그러나 비천하고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은 신앙입니다. 받고 즐거워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고도 즐거워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입니다. 율법 속에서 두려워하며 복종하는 건 본성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대속의 지고한 사랑 앞에 순복하는 것, 그것은 신앙입니다. 본성은 육체로부터 시작되어 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신앙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대가 없이 사랑하게 하소서, 보상 없이 섬기게 하소서, 기억되지 않고 힘쓰게 하소서, 주목 없이 수고케 하소서. 참 좋은 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때로는 일부분, 때로는 어떤 가장자리에서라도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의 모습을 분별하고 깨닫고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앞에 주님을 잘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섬김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